할렐루야.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네. 자, 밝은 얼굴을 보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독이 없어지리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세계 역사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그 병이, 전염병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의 3분의 2 인구가 다 사망을 했고, 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7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의 이 병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죽인 독을 갖고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에이즈가 21세기의 흑사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4천만 명이나 이 죽음을 가까이 에이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무질서한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생활을 통해서 이 에이즈가 들어오는데 이 에이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지금 우리 후세가 이런 에이즈의 전염병의 이 독에 우리가 자녀들이 잘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3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를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큰 솥을 열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알려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이 길갈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자, 길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갈은 옮기다, 맡기다, 의탁하다예요.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것은 구별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별되게 만드셔서 길갈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한 그 곳은 성지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별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고 이후에 모든 이 할례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선지 생도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 생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생도가 그 기도한 곳이고 그 할례를 행한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을 표징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이 길갈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흉년이 들 수 없는 곳이 길갈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이 하나님이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자, 저와 여러분이 흉년이 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길갈에는 흉년이 들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곳이에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자꾸 배반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갈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은 그 길갈에서 흉년이 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 보세요. 큰 솥을 걸어놨어요. 이 큰 솥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쌀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황폐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큰 솥이라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솥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솥은 무슨 뜻이냐? 황폐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길갈에서 큰 솥이 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이 황폐해졌다는 것에, 자,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국은 뭐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나치던데, 이 국이라는 것은 사악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과 사악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길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상과 구별을 해놨는데 그 황폐한 마음이 자꾸 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황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냐? 푹 끓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선지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솥에다가 국을 끓이는구나. 자,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솥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 황폐한 마음 위에 국을 넣는 거예요. 국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느냐? 푹 끓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의 황폐한 마음, 사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 길갈에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푹 끓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름에 음식을 끓일 때 왜 끓이느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끓이는 거예요. 만약에 세균이 번식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토사강난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꼭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이 끓이라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악하고 교만하고 자꾸 개인주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푹 끓이라고요. 왜 끓이느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해독하기 위해서는 푹 끓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이 있으면 정말 이 기근 때요, 흉년에는 가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식물들이 독 있는 식물들만 살아요. 독이 없는 식물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그 독이 있는 식물들은 오래오래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생활에 기근이 오고 사업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독이 자라나요.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요. 자꾸 우리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독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길갈에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일어날 때 사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쓴뿌리를 나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몸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쓴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위에 많은 사람을 괴롭혀요. 막 입으로 다 독을 품어내고 많은 사람에게 막 정말 탓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길갈에서 구별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우리를 옮겨주셨고, 이 옮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나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뼈를 꺾어야 돼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뼈를 다 꺾어서 죽여요.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에 모든 유대대로 죽일 것이니라. 자, 6월절에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제 광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임박 눈썰주마다 피를 발랐는데 그때부터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왜? 이 뼈를 꺾으면 거기에서 골수가 나와버려요. 이 골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냐? 부정한 상태가 돼요. 정결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뼈를 꺾으면 로마법에는 뼈를 꺾고 죽질 않았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로마 병정이 창을 찔렀어요. 찔렀을 때 어디를 찔렀냐?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니까 뼈를 꺾으려다가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왜? 제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대속하면서까지도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갈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늘 사악하고 아직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이것을 푹 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져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독을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39절과 4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들여 들여다가 들고 그것에서 들고 가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거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이제 국을 끓여라, 국 끓여라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나갔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뭘 찾아와야 되냐? 채소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채소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들포도 넝쿨을 만났는데 들호박을 따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채소를 찾아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솥을 걸고 국을 끓이고 국을 푹 끓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채소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채소가 무슨 뜻이냐? 자, 오라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거기에는 빛의 뜻이며 밝아지다, 빛나다, 비추다, 영화롭다. 자, 채소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큰 솥을 걸고 그 큰 솥에 그 교만하고 사악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채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채소가 들어가야만 그 사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마음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근이 만났을 때 막 독초가 올라오는데 그 독초 중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게 들호박이에요. 이 들호박은 무슨 뜻이냐면 바코아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거는 이 야생 오이하고 똑같아요. 야생 오이인데 이 야생 오이는 감을 때는 더욱더 잘 자라나요. 유독 식물이에요. 독이 많은 식물. 그거를 먹기만 하면 죽음의 독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보세요. 들호박을 따서 넣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알지 못한지라. 알지 못해. 무지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가 지금 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갈로 옮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악한 마음이 푹 끓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악한 마음이 독이 해독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독할 수 있는 게 뭐냐? 채소를 넣어요. 이 채소를 넣었는데 이 채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사악한 마음, 우리가 교만한 마음, 없이 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이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기근일 때는 반드시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이 기근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 기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보세요. 이 들호박을 따서 왔는데 그 들호박 그것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들호박이 독초인지도 모르고 무지했다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쏟아붓는데 교회에 막 독을 쏟아붓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것이 독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영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제가 어느 날 초날차 예배를 지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청소년들이 바로 너의 후세들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동성애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어두운 가운데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됩니다. 자꾸 이 동성애 이 독이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독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야만 이 세대가 정말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 독이 나가요. 내가 독을 자꾸 뿌리게 되면 자꾸 아무리 이 독을 내가 뿌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독을 뿌리는데도 내가 독을 뿌려서 쓴 뿌리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병 들어가는데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병 들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독으로 인해서 지금 막 정말 병이 들어가고 독한 죽음의 병이 들려요. 근데도 몰라. 왜 몰라? 교만.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길갈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여론은 소리를 예쁠더며 그 여론은 속임을 이사하며 그 입술에는 국가의 복이 있고. 아멘. 그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열린 무덤은 뭐야? 이미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여론은 자꾸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을 내뿜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길갈에 옮겨진 사람은 우리가 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길갈로 옮겨졌는데 자꾸 내 안에 독이 쓴 뿌리가 올라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로 나타나? 이 말로 나타나. 말로. 내가 말을 할 때 자꾸 상대방이 아파, 상대방을 막 정말 독이 나가. 그러면 지금 내가 안에 사악하구나, 내 안에는 호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돈독이 올랐어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하나님이야. 돈이면 천국도 살 수 있어. 천국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길갈에 있는 사람이. 길갈에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면 다야.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러는 사람이 다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잠언서 21장 6절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갈에 옮겨진 사람에게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 보세요. 이들은 이 기근이 어디서 오는 기근인지를 몰랐어요. 내 목만, 지금 내 배만 부르게 하면 나는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길갈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길갈이라는 것은 옮기다,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길갈에서는 어떤 기근이 있든지 맡겨야 돼요. 길갈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요. 아멘. 이게 다릅니다. 이 영적인 길갈에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만 부르게 되면 되지, 내가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그것이 길갈에서 해결이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독이 있느냐? 반드시 독이 있을 때에는 기근이 온다. 너희가 독으로 꽉 차 있으면 기근이 오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기근을 너가 배만 부르게 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네가 해결하지 마라. 이것을 뭐부터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기근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길갈에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길갈에 있기 때문에 길갈에서는 기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면 기근이 온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 자, 우리 시편 56기서 4장 8절 우리가 작곡하겠습니다. 내가 만물의 악을 막하였고 올무를 따르는 자는 그대로 거다니. 자, 시편 58편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영혼 내 매듭 같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록을 독사하니. 아멘. 자, 독사의 독같이 우리는 반드시 다
독사에 내가 마음이 사악하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자, 그 귀가 안 들리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사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국에 넣고 꼭 끓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결하느냐?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면, 자, 로마서 12장 2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너가 악에게 지지 마라. 너가 그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자꾸 너를 막 사람들에게 어떤 막 상처를 입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십니다. 악이 왜 왔을까? 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뭐든지 우리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뒤에서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뿌렸으니까 악으로 갚을 것이고, 나는 뭐하냐? 내가 악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 있다. 아멘. 참 보세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 축복을 열 때 보면 그 나의 마음에 늘 남편이 미움이 먼저 왔어요. 늘 남편이 미운 거예요. 막 미워서 막 그런데 계속해서 지었지만 나중에 내가 성숙해 보니까, 말씀으로 성숙해 보니까 남편이 미움이 있다고 할 때 먼저 뭘 깨달아? 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있구나. 나에게 뭔가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악을 손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악으로 나한테 대항할 때 이것을 악을 손으로 바꾸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줘야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숫제 번으로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성방에 돌이 없어지니라. 자, 엘리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가 이제 그들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니까 어떻게 돼? 가루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가루가 뭐냐? 자, 가루는 이 히브리어로 케마그예요. 거친 가루, 갈다라는 거, 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땠어요? 채찍에 39대 1을 맞으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옷이 찢겨졌어요. 뺨때기를 맞으셨어요. 또 침뱉음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옷을 다 벗겨지는 그런 조롱을 당했어요. 가루가 되셨다. 가루.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셨다. 이 가루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해독제가 뭐냐? 그 독이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를 넣어야지만 돼요. 우리 인생에 독이 많고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기근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 내 인생에 독이 많을 때 내가 길갈에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에 구글구글 끓어. 막 날마다 화가 나. 날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날마다 모든 탓은 저 탓이야, 남 탓이야.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루를 뿌리라. 아멘. 이 가루를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속해서 그 가루 해독제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루를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라는 것은 살라그인데 이 살라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을 던지러 오셨어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말씀의 불은 뭐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의 불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 속죄가 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의 일을 갔어요.
나의 생각이 더럽고 나의 행동이 더럽고 나의 입이 더럽고 나의 듣는 것이 다 더러웠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길가에 옮겨주시고 우리를 해독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독이 내가 할 수 없어요. 인생의 독이 쓴뿌리가 나면 여러분 쓴뿌리는 이 독종은요 많은 이 뿌리 내리는 좋은 열매를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독이 많은 사람은 그 앞에 길이 열리겠어 막히겠어? 막힌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좋은 채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이 많은 사람은 늘 앞에 나가서 점점 나가야 되는데 점점 나가는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독초를 제교를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42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같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42장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것 없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보세요. 살리사, 이 살리사라는 사람은 앞에 바알이 붙었어요. 바알이 붙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그 사는 지역이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건 뭐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살던 살리사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만든 떡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만 기근 3년 6개월 동안 다 죽어갔는데 이 사람에게만 채소를 거둘 수가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리사라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그 채소를 걷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소출을 걷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내가 이 10의 1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그곳에만 채소가 있고 곡식이 있고 거둘 수 있고 추수가 되냐. 아모스 우리 4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자, 아모스 뒤에 없네요. 자, 이 아모스 4장 6절을 보면, 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의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길갈에서도 기근이 있는데, 자,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는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똑같은 기근이 아니다. 똑같은 기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기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역사의 비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곳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한 곳에는 하나님은 말라지게 3년 6개월 동안, 그러나 이 비를 내린 하나님이 이 살리사에게는 비를 내려서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무리라 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들이 100명일지라도 20인분을 갖고 먹였는데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길갈에서도 기근이 나서, 길갈에서도 지금 먹는 것이 없어서 들에 가서 채소를 오라 그랬더니 들호박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는 살리사라는 이 사람은 그곳에서 채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IMF 때 보세요. 우리나라는 IMF 때 빚이 있고 막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또 우리가 빚을 얻어갖고 막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IMF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박을 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비를 안 내리시고
이게 어떤 게 기준이냐? 자, 우리 속에 큰 솥을 걸었는데 큰 솥을 건 이유가 뭐야? 국을 끓이는. 이 국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마음과 독이 있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살리사라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독을 제거해야 돼요. 이 독이 있는 한 이 앞에 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생겨요. 이 독이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길갈에서 기근이 일어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해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 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 넣어야 우리가 해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탁을 해야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이 독초를 절대 먹지 않게 되죠. 내 안에 사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독을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에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자꾸 막 쌓이게 되면 뒤까지 먹어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 독이 있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기근에 우리가 이 독초를 해결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는 기근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기근이 일어났고,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종교 영화 중에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어떤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복통이 일어났어요. 음식을 먹지 못해요. 소화가 불량이 되고 이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거예요. 4년 동안을 그런 고통을 겪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영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못 보셨기 때문에 이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미라클 프롬 헤븐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화를 갖고 그대로 영화로 재현한 영화인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세요. I wrote a book called Miracles from Heaven. It is about the journey that our family went through when Annabelle was sick. Unfortunately, the tests confirm that she's very ill. There's currently no cure for Anna's condition. And she had incurable digestive disorders. Why do you think God hasn't healed me? For 4 years, I watched my daughter truly suffer like that. Keeping faith was difficult at first. The fear that we had, we need a solution now. I don't get it. How? I'm not losing my faith. There were so many ways that God was showing me His acts of faithfulness. My faith may have been shaken, but I didn't ever lose my faith. Do you even hear me? Because I don't hear you. In the course of the film, she really decides, you are there with me, and when I don't feel you as a presence, I have to work that much harder to know and trust that you're with me, and that's what faith is. You either roll with it or you get rolled on. God loves Annabelle. He must have an amazing plan for her life. We're not giving up. I knew that He was always there. He hasn't abandoned me. I just knew. Annabelle ended up falling 30 feet head first and was entombed in the base of a tree. She walked away with scratches, but no broken bones. It was totally miraculous. You know, God is real and God is faithful, and He's there even if you don't see Him. She was praying for miracles the whole way through, but didn't realize they were all around her. It doesn't matter what your challenge is, there is hope, and you have to have faith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to look ahead. 자, 아멘. There's currently
이 currently no 아이가 cure for Anna's 불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무에 가서 올라가서 4년 동안 그 불치병이었어요.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그 언니하고 같이 놀다가 그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나무통 고목 안에 비어있는 고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뼈 하나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갖고 있는 불치병이 다 치료를 받고 지금 12살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가 절대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된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쓴소리가 안 나요? 이 힘들고 기근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쓴소리가 나요. 이 쓴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물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길갈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사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살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라. 네가 지금 채소에 추수를 했냐? 그럼 이거 갖고 너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써라. 너가 그거를 들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저 보세요. 인생은 마라일 수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일 수 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다 독으로 퉁퉁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그 독이 빠져나갑니까? 녹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녹뱀을 보고 다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있다면 이 독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를 그 인생에 뿌릴 때 날마다 내가 독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자꾸만 안 되는 곳에 내가 쓴노래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쓴노래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늘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가 쓴뿌리가 나오는 대로 행하면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복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갈로 옮겨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